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성경에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가장 잘 내려주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11장 1절부터 설교를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1절에서 2절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의 정의를 내렸고요. 3절에서 16절 그 정의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의 정의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17절에서 31절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전수하자. 자,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32절에서 40절 그러면 이제 믿음이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것인가 믿음의 완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그 본문 속에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굉장히 귀에 익은 그런 인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에서 34절에서는 이름이 아니라 어떤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한번 여러분께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묘사가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것인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누가 연상이 되세요? 이게 참 신앙의 실력들이 있으신 분들 많으시네요. 딱 벌써 다니엘 탁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사자굴에서도 살아났고요. 또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 하나 타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래서 다니엘을 딱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정의대로 믿음의 모델적인 삶을 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했다고 하더라도 자, 그러면 과연 우리들의 믿음이 과연 지금 어느 수준에 이르렀을까?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완성도가 얼마나 되시는 것 같습니까? 자, 오늘 믿음의 완성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 첫째로 제가 볼 때 믿음이 완성되는 것,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은요, 고난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만사형통하고 만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기도하면 100% 금방 다음날 응답되고 여러분 그런가요? 그런 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삶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고난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은 후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깊은 믿음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줄까 이것을 하나님은 매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없었던 이런 믿음의 거장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신 지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앙 여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까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신앙 여정 중에서 가장 믿음이 뜨거웠던 때가 언제였는지, 그리고 가장 기도가 정말 진실하고 절박했던 그런 매달리는 기도를 언제 했었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여러분의 믿음이 가장 뜨거웠고 진실했고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가 가장 간절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언제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인생의 고비, 시련과 고난,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가장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가장 간절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이 없이도 믿음이 깊어질 수가 있을까요?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런 케이스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벌써 저 자신을 생각해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고난이 없이, 어려움이 없이 모든 게 다 평탄하다. 과연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물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꾸 나태해지고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열정을 갖고 갈망하지 못하는 벌써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삶 속에서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고난의 유익을 말씀하는데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자라게 하신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 금이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녹고 또다시 이렇게 계속 불순물이 태워지면서 순도가 높아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정금같이 정말 하나님 볼 때 정말 진실한 믿음이다. 이것은요, 고난의 불을 통과할 때 한 번씩 우리의 거품과 불순물들이 녹아지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평탄한 것만 좋아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은 적당하게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크리스찬들이 삶 속에서 그럼 항상 어려운 삶을 꼭 살아야만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을 읽었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그 답을 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한 가지 고난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살다가 받는 그런 고난이 하나 있고요. 이건 참 부끄러운 고난이죠. 징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워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고난은 뭐냐면 순종 가운데 받는 고난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반드시 필요하되 어떤 고난을 선택하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관인 것입니다. 신앙이 깊으신 분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고 어떤 죄로 인해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받는 그런 고난보다는 스스로 자원해서 받는 불편함, 스스로가 감수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얻는
겪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건데요. 우리가 차를 몰고 프리웨이를 가다가 보면요. 그 도로변에 많은 쓰레기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줍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 두 종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환경단체에 나와서 스스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청소를 하고 또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분이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시에서 제공하는 밴을 타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냐면 음주운전을 했거나 상당히 아주 높은 과속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벌금으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사회봉사명령을 때려가지고 몇 시간 이상 그렇게 도로 주변에서 주어라. 그런 분들의 얼굴은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게 푹푹 뒤집어 쓰고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하는 모든 행동들이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스스로가 이렇게 자원해서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나오신 분들은 상당히 프라우드한 얼굴, 밝은 얼굴이지만 그분들은 술 들깬 얼굴 가지고서 이러면서 상당히 이렇게 부끄러운 표정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바로 그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다르듯이 우리들이 똑같은 고난을 겪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부끄러운 고난이고 어떤 분들은 떳떳한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내가 자처한 고난입니다. 다른 영혼을 섬기는 고난이요 하나님을 우리가 받드는 그런 가운데서 겪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두 번째 이 고난을 여러분 선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죠. 그 사명 감당하다가 보면 마음 상하는 일도 많고 나의 부족함을 느끼는 일도 많습니다. 때로는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싶은 유혹도 있습니다. 하지만 벗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겪으면서 힘은 들지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생활 힘드시고 또 목자 목녀하는 거 힘드시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좀 벗어날까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편하긴 한데 육신적으로 편하긴 한데 영적으로는요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편한 삶을 추구하지 마시고 비록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36절에 38절에 보면 순교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그랬는데요. 이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에 있는 어떤 전승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돌로 쳐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이렇게 순교를 당했다고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와 같은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모델들의 이름이 한 17명 이상 정말 훌륭한 A급 믿음들 그런 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충격적인 것은 39절 40절 마지막 절 내용입니다. 이렇게 순교까지 할 정도의 훌륭한 신앙인데도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훌륭한 건 사실인데 아직까지도 이 구약의 인물들은 신앙이 완성된 게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의아한 거죠. 이 정도 신앙이면 정말 최고인데 이것도 완성이 아니고 뭔가가 부족하다. 2%가 부족하다는 그런 표현처럼 뭔가가 아직 이게 완성이 아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9절 40절을 한번 화면에서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시면요. 조금 더 이해가 되시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네, 자, 이 성경을 해석해 내셔야 되는데요. 저기 보면 39절에 약속된 것이 뭘까요? 그리고 거기서 40절에 또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약속된 것을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5절.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네,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것이 신약이죠. 새 언약, 신약. 신약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약속된 분이십니다. 약속된 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40절에 완성은 또 뭘까요? 완성. 12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12장 2절 우리 다음번 구절인데요. 12장 2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 완성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결론은 구약의 이 위대한 신앙인들 정말 대단한 신앙의 수준인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직접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된 것 완성되시는 예수님을 직접 그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 1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새로운 믿음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는요 더 어려웠어요. 지금 우리의 몇 배 정말 희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믿음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얼마나 신약의 은혜 시대에서 쉽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역사의 연도를 구분할 때 BC, AD 이런 말을 씁니다. 서기라고 하죠. 서기 몇 년 뭐 이렇게. 혹시 여러분 중에 당군 기원 쓰시는 분 계세요? 혹시 서기 올해가 2019 서기 2019년이고 내년에 2020년인데 혹시 여러분 뭐 당군 나는 요즘 뭐 몇 년도 태어나셨으니까 뭐 당군 그래서 2333년 더해가지고 올해가 4352년 뭐 요즘 안 쓰죠. 거의 안 쓰죠. 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BC, AD를 쓰는데요. 자, 한번 화면에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입니다.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예수님 오시기 이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를 구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 신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신론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D라고 하는 것은 에노 도미니라고 하는 라틴어인데요. 오래된 라틴어, 중세 라틴어. 주님의 날이다 그런 거죠. 주님의 날. 그래서 이 AD라는 것은 주님이 오신 그 이후에 우리 이 연도들을 AD라고 이렇게 라틴어로 약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기 후가 이렇게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에서도요. 여러분 인생에 BC가 있고 인생에 AD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모습이 있고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의 그 이후에 여러분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Before and After가 분명한 신앙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설명하면서 오늘 11장과 12장이 연결되었다고 할 때 12장에 드디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구약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대단해도 미완성에 불과했다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장은 어떻게 보면 서론이고요. 12장이 그게 본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에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엘리야의 영을 받은 이런 사람으로서 마지막 구약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세례 요한은 이 구약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최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런데도 신약의 우리 성도들, 그의 겉으로 볼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이 부족하지만 세례 요한보다 오히려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이 오히려 더 크다, 더 복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서는 지금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니까 평화를 외칩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면 모든 종교인들이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없는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No Jesus, no peace. No Jesus, no peace. 예수님 없이는 평화도 없고 예수님을 알아야 진정한 평화를 안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한 2주 정도 좀 남은 성탄절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욱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샤핑 목록을 묵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 순교자들에 비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너무 보잘것없는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너무 나중심적이고 희생도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는 믿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은 덕분에 지금 우리는 큰 은혜를 이미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들하고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초라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완성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만 해도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믿음을 인정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다시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담이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이라고 합니다. 그 부담을 여러분 벗어던지려고 하면 마음은 편하지만 결국 신앙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주시는 사명의 부담감,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주시는 어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더 주님 앞에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